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늘 이 새벽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면서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올바르게 자라가며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36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68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어제 읽었던 5장 마지막 절 31절에 의하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두보라 사사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까요? 평온한 게 싫어서일까요? 평온한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고난을 한번 당해보려고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불행과 고통을 겪어도 문제이지만 본문의 표현처럼 평온하고 행복에 겨워도 인간은 문제입니다. 평온하고 행복하면 문제도 안 일으키고 범죄도 죄악도 없을 것 같은데 불행하면 불행해서 악을 범하기도 하지만 행복하면 또 행복해서 악을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형편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또 사는 게 힘들어서 죄를 범했을까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천국처럼 모든 게 완벽하고 풍성하고 좋은 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욕망하면서 여전히 죄악과 타락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아픔을 없애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과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에 매달리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의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둘 때에는 고난이 있고 없고보다도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행복하다면 나의 이 행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되기를 더욱 연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행복에 겹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를 통해서 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폭력이 대단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평지에서는 미디안 사람들 등살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이들은 산에 도망가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웅덩이와 굴에서 지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숙자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산성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때의 산성은 군사 요새지 같은 그런 든든한 산성보다는 자기 집 정도의 작은 것에 불과하지요. 3절에서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파종을 하면 4절의 내용처럼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그래서 먹을 것도 모든 짐승들마저 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6절의 말씀처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주 드는 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양쪽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죠. 이들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다행히 한쪽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지요. 반면 다른 쪽 강도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을 하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을 겪거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에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올해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만 이 자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3 때 하루에 1시간씩 매달려서 이를 위해 기도했다면 재수할 때에는 2시간이라도 매달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면 그 떠난 곳에서 어떤 다른 생명의 길이 열릴까요? 사막을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물을 찾아야지요.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물 대신 다른 것을 찾으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찾다가 찾아도 안 나오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서 찾지 않아 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찾거나 물을 찾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찾아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실망 속에서, 원통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거나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실망해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불행,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좋은 상황에는 좋은 상황대로 부르짖어야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실망스럽고 답답한 현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언제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두가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힘들면 힘들어서 문제이지만 행복에 겨워도 그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하고 좋을 때에도 더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 있던 불행과 심각한 상황에 있던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 세상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과연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곳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힘들고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함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그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된 기도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속히 결정나고 해결돼 가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고통과 삶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더욱 기억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서 모든 상황들을 언제나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